우리 함께 옆에 우리 성도님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이제 다른 분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됩시다.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오늘 제가 인사를 이 영적 전쟁, 이 장수가 되자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영적 싸움과 관련한, 영적 전투와 관련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그려졌습니까? 저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장군이 모든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전쟁 우리가 이렇게 승리합시다,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신의 일상을 그냥 먹고 자고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상을 영적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영생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느슨하게 그냥 먹고 즐기면서 그냥 평안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영적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어제 주소가 잘못 올라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우리의 삶이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 나오기까지 육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육아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까?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하면서 육아를 합니다. 살림을 하는 주부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살림을 잘해서 우리 온 가족들을 하나님 이 구원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할까? 그렇게 가족들을 살리며 살림을 하죠. 그리고 영적 전투를 임하는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영적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느슨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싸움의 전장터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먹기 위해서 두루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마귀가 어떻게 한답니까? 우는 사자가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지, 자신의 배를 채울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허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이 마귀의 밥이 되기 좋겠죠.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뭉개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밀 까부르듯이 우리는 그냥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죠. 테니스 대회나 운동을 하면, 올림픽 경기를 하면 이 전쟁은, 싸움은 운동 경기와 다릅니다. 운동 경기는 한나절 하면 결과가 나오죠. 우승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준우승자가 나오고 금메달, 은메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운동을 하다 보면 공동 우승자도 나오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을까요? 공동 우승자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주인이 될 것이요, 지는 자는 그 싸움에 이긴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장수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가지고 오시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장에서 우리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는 것입니다. 비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은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터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면 되지.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이 끝으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여지라고 합니까? 강건하여지고. 왜 강건하여져야 됩니까? 싸움에서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대전, 2차 대전을 벌릴 때 일본에서 이제 하와이를 공격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군사들에게 무엇을 먹인 줄 아십니까? 히로뽕이라고도 하고 아편이라고 하죠. 군사들에게 그런 마약류를 먹였습니다. 왜 먹였을까요?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마약을 먹여서 환각 상태에서 지친 줄 모르고 그렇게 힘을 보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전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어떻다고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돈이 있다고요? 우리가 집이 많다고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여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주셨다고 그럽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요. 오늘도 말씀을 읽고요. 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라, 강하여져라, 그렇게 말한 오늘 바울은 11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단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군인들을 생각하면 보병도 있고 그리고 공군도 있고 포병도 있고 많죠. 그러나 이 전신갑주는 기본적으로 보병, 이 전투병에 있는 이 군인이 모든 것들을 딱 장착한 상태가 바로 이 전신갑주입니다. 이 폴리비오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가 기록한 이 그 당시 로마인들의 전신갑주는 이 깃이 멋지게 달린 투구를 딱 씁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단단한 갑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방패를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니라 그 당시는 방패가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가죽으로 덧입고 그 가죽에다가 물을 적셨습니다. 불화살이 날아오면 그 방패가 막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단검을 2개를 찬 모습이 로마 군인들의 전신 갑주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로마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한 그 모습, 전신갑주를, 영적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고 취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의, 공의로 갑옷을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의 공통점은 구원의 투구와 이 가슴의 의의 가슴막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통점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바울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들을 꼬셔서 옛사람의 구습으로 다시 데리고 갈까? 그렇게 우리를 꼬실 때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13절.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대적하고 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쟁에서 이기고 선다는 것은 전쟁에서 자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고 왜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마귀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마귀가 누굽니까? 도대체 이 마귀들은 누구길래 우리가 이들과 일상에서 육아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들과 싸워야 합니까? 오늘 마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악한 마귀는 범죄한 자라는 것이죠. 마귀만 범죄하면 되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우리 역시 범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를 범죄하도록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대적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무엇한 자입니까?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싸움에서 괴계에서 넘어가면 우리는 누구와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싸웁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싸웁니다. 당회와 목사가 싸웁니다. 성도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몸 된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분노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살인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무엇입니까?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진리에 든든하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정직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빠집니까?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사탄의 노예로 마귀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시탐탐 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꼬실까요? 먹고 마신 의식주로 꼬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시험 당하러 가실 때 첫 번째 마귀가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돌을 떡덩이로 바꾸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먹고 사는 문제로, 좋은 아파트에서 잠자는 문제로, 그렇게 우리를 꿰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는 즉시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도록 빼앗아가는 것. 그것이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신병을 딱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방어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죠. 그러나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지도 모르겠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히 다가와서 달콤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그 사탄에 대항해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거짓이 없고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우리 역시 거짓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할 때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바짝 조여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무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터키와 그리스와 지중해를 건너서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가서 복음이 잘 세워져 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가지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무엇을 신고? 신을 신고. 그래야 우리가 화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이 가로막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볍게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속임에 넘어가고 사탄의 가로막힘에 막혀서 전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지만 성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전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전투력이 생겨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정도야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 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너무나도 연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탄의 네 번째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일매일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은 돌을 떡덩이로 바뀌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는 것,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우리 가운데 허영심, 우리 가운데 교만함, 우리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약함들을 마귀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시험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군인의 기본적인 체력, 전투력입니다. 저는 이제 헬스를 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처음에는 3km를 뛰었습니다. 3km를 뛰니까 한 35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주가 지나니까 4km를 뛰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4.5km를 뜁니다. 4.5km를 뛰는데 시간이 한 32분 정도 걸려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죠. 왜요? 훈련을 하니까 체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체력, 영적인 체력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수비를 위한 전투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공격을 위한 무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검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광선검 아십니까? 광선검. 짧은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딱 전투를 하면 이 광선검이 쫙 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어릴 때 읽고는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면 진짜 성령의 검이 생기는 줄 알고 주일학교 때 암송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검은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수비만 할 것이 아니라 수비를 넘어서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그 공격용 무기는 오늘 단 하나 소개됩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못 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은 사탄의 그 깊은 계략, 그 깊은 거짓과 속임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좋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지난주에 임동근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 능동 일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전도팀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명의 어떤 무리들이 또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신천지입니다. 우리 전도팀이 능동에서 이 홈플러스 앞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신천지도 뭐 할까요?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뭘로 전도할까요? 돈으로 전도할까요? 아닙니다. 신천지도 말씀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죠. 그들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성령의 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천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암송화하시면서 공격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완벽하게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싸우면서 이겨내고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씀의 검을 소유하고 있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이 무림의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칼을 어떻게 합니까? 갈죠. 닦죠. 왜요? 더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하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중얼중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 우리를 꽉 사로잡을 때 시험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능히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6장에 왜 공격용 무기는 하나만 소개가 되어 있을까요? 수비를 위한 것은 5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허리띠, 그 다음에 가슴막이,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방패. 수비는 5가지가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단 하나만 소개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싸우는 전투,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금, 그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금 단 하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그 전쟁에서 고지 올라가 깃발만 탁 꽂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형편없이 지면서 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장수로 부르지 우리를 패잔병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일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금을 다시금 소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만 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전투하는 가운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 전장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 교회, 우리 집의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장의 상황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장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태세를 갖춰서 싸울지 아니면 기다릴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와 이 무기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됩니다. 6.25 전쟁 때 서울대학교 평화연구소 소장인 이 김태호 소장이 연구를 해보았더니 10만 명이 넘는 그 당시 한국인들이 미군 폭격기에 의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군의 폭격기에 폭격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피하식별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식별이 안 될 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밖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요? 전쟁에서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낙오된 우리 성도님들을, 뒤처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금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전장에 나아가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서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전신갑주를 다듬고 우리의 성령의 검을 더욱 날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장수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전신갑주가 너무 느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성령의 검이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폐단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있어서 그 가장 어려운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친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악한 사탄과 마귀의 괴계에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이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